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추운데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부르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한 시간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겠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것, 부족했던 것, 온전치 못했던 것, 혹시 범죄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 그 말씀 새기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죄를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만을 사모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하나님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실천하여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열린 2025년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며 모든 순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와 인내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에는 교회 가운데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말씀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도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많이 추우시죠? 예. 저희 딸이 이제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저는 엄청 추운데 한 개도 안 춥대요. 한국이 너무 추워서. 그래서 옷도 따뜻하게 좀 편하게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막 파카까지 입고 막 집안에서도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좀 편하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아니면 우울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우리는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고 세상에 따라 우울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씁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에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는데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고 그 불의는 혀로 말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마치 지옥에 불타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 끝없는 말로 살인을 저지르고 생채기를 내고 고통을 하며 과격하게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폭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까지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이것이 세상이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제도 한국 뉴스도 엄청난 뉴스가 있었었고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살인과 고통과 아픔이 만연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세상은 하늘의 것이 아닌 땅 위의 것이요 영적인 것이 아닌 정욕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귀신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적용받으며 땅 위의 지식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교회. Ambassador for Christ.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사신 대사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되어 우리를 통해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게 편견이 없이 거짓이 없이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 세상,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들이다 하는 그 정체성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만 누리며 살도록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두 마음을 품도록 만든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지만 또 다른 한 마음을 품어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 세상 속에서 그냥 마음껏 흥청망청 누리며 살도록 살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두 마음을 조심해라. 두 마음 품는 걸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속선상에서 야고보는 4장에서 이제 그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니까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은 싸우는 사람, 다투는 사람, 곧 싸움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왕이 되실 텐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세상도 섬기니까 세상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야 되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투정 부리고 저렇게 투정 부리고 다른 사람 내 기분대로 안 되니까 막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별것도 아닌 것에 시비 걸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꾼이 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왜 내 뜻대로 안 해줘?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줘? 왜 니는 내 마음, 내 감정 안 살펴줘? 다 자기 중심으로 하면서 시비 걸고 다투고 싸우려는 형국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투고 싸워야 될 때가 있죠. 진리의 문제를 진리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는 다투어야죠. 그러나 평화적으로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결코 폭력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합니까? 야고보는 그 싸우려고 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1절을 보십시오. 자기 정욕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이 뭡니까? 자기 욕심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2절에 소유에 만족함이 없는 끝없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그 욕구, 욕심, 물질에 대한 욕망은 소금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거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죠. 근데 그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소금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갈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것도 쟁취해야 되고 그리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더 인색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치게 하고 심지어 심리적인 살인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살인까지 저지르는 모습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 기도하더라도 너희 욕심을 위해 자기 정욕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그
그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기도의 과정은, 기도의 결과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마음을 찌르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욕심부려서 뭔가 얻고 싶어서 하나님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 욕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깃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욕심에 집착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떼쓰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삶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기 소원 이루려고.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있는 지니처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지금 오세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하고 나면 이제 가세요. 필요 없으니까. 저 램프 안에 들어가 계세요. 내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소원이 있을 때, 내 욕심이 있을 때 다시 부를 테니 그때만 나오세요. 그게 자기 욕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두 마음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결국 이런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과 벗대어 세상과 친구 먹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결국 자꾸 부딪히고 싸움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싶어서 세상적인 것들 자꾸 얘기하는데 교회는 교회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결국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 시기심, 그리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세속적인 마음 때문에 다투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하지만 결국 세속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합니다. 결혼관계로 비유해서 신앙생활의 의미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결혼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가 뭡니까? 질투가 나쁜 겁니까? 질투가 좋은 겁니까 그러면? 질투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죠. 물론 친구 관계 속에서 질투하는 것은 나쁜 것에 속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친구는 두루두루 여러 사람이 함께 사귀는 거겠죠. 그런데 저 사람이 오직 나만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 오직 나만 좋아해야 된다.